요한 259장입니다. 순서를 찬양하면서 가사의 의미를 생각하며 주님을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예수 십자가의 은혜 비로소 그대는 죽기 어렵는가. 더러운 죄에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시. 주 예수와 밤낮으로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노를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로 예수의 얼굴로 그대는 지켜야 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주님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하에 보이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지켜야 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려 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죄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잿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윤보다 너희에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씻게어 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려 하나를 다시 찬양합니다.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하에 보이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죄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잿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희에게 씻으라.
찬양합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재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주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가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사랑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대와 말씀으로 나타났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여 그의 영광 무궁하리.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왕의 위엄을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 찬양으로 영광 돌려 하나의 왕께 왕의 위엄을 진정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왕의 위엄을 왕의 위엄을
이사야 말씀을 지금 우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참 긴 장인데요. 66장까지의 말씀을 이렇게 한 절 한 절 우리들이 지금 계속해서 묵상해 가고 있습니다. 1장서부터 여러분 이 39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40장부터 마지막 66장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회복을 얘기하고 계세요. 마치 신구약을 정확하게 이렇게 나누는 것처럼 구약의 39권, 신약의 27권 이렇게 이어지는 것처럼 참 이렇게 절묘하게 39장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심판을 얘기하시지만 하나님의 그 마지막에 그 중심은 뭘 말씀하시냐면 회복입니다. 근데 회복의 답은 어렵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보이는 세상과의 싸움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더 분명히 보여지는 은혜,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구분할 수 있는가?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이냐? 나는 세상을 향해서 영향을 주고 있는가 아니면 영향을 받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은 우리 믿는 사람들을 더 걱정해주는 세상이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주어진 환경 속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미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미 내가 세상을 이겼는데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래서 너희들이 세상을 이기는 것은 당연하다. 너희들이 믿음으로 그렇게 살게 되면 오히려 너희들은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가게 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자신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승리하신 주님과 함께 여러분 세상 삶 속에서도 여러분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시작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더 분명히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드려지는 예배가 그래서 산 예배가 돼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 뵙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로 주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분명히 보여주시는 주님으로 내가 만나 뵙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관념적이고 아직도 하나 의식적으로만 나와 있는 이 예배가 아니라 모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임재 앞에서 모두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만나 뵙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하나님의 그 보좌를 향하는 온전한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더 분명히 보여지고 확증되어짐을 통하여 오히려 세상은 아버지 이미 승리하신 주님과 함께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영향을 받는 자가 아니라 영향을 주는 존재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바람같이 불같이 임하여 주시고 오전에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말씀하셨사오니 모든 중심을 향하여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그 어느 곳에서 아니라 바로 이 자리에서 오늘 살아 역사하신 그 주님을 향한 살아있는 예배, 주님 앞에 영광이 되는 예배, 오늘 하나님 내용이 있는 예배, 오늘 주님을 만나 뵙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 우리를 긍휼히 여주시고 불쌍히 여주시고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마침 놀란 일들의 주님만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를 축복하면서 우리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 심령 가운데 넘쳐나기를.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하길.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소망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창조의 아버지 찬양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를 기요 이 땅에 거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 주사 이 시간에 마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양의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열방의 통치자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진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아멘. 우리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연약한 모든 벗어지고 이 시간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양의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의 나라가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영광거에 서서 주 영광 여기 마사 열방 양의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향기 머무소서.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십니다.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림으로 2026년 8월 23일 주일오전 감사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는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 우리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를 친히 이끄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앞에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이 공간에 우리의 심령이 충만히 임하여 주셔서 오늘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성삼위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시고 우리를 기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가운데 세밀한 인도 속에 우리를 축복하시는 주님을 만나 뵙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네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예수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성가대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믿는 자에게 이가 펴졌다니. 아멘. 어둠 속에 주를 펴주신 주, 멋진 꿈 나 그치게 하신 주, 파도 위로 날 걷게 하신 주, 믿는 자에게 네가 펴졌다니. 사자굴 속에서 뜨거운 불문 속에서 나를 복으로 삼으사 겉을 일하게 하시. 오늘의 일 내일의 비마 날마다 주님께로 살아가리. 세상의 이보다 더 분명한 약속 영광 받으실 주께서 행하리라. 아멘. 지친 영혼 내만져주신 주, 모든 두려움 씻어주신 주, 한없는 사랑 부어주신 주, 믿는 자에게 미러 펴졌다니. 사자굴 속에서 뜨거운 불문 속에서 날 복으로 삼으사 엎은 일하게 하시. 오늘의 일 내일의 비마 날마다 주님께로 살아가리. 세상의 이보다 더 분명한 약속 영광 받으실 주께서 행하리라. 주를 알 수 알 수 있다. 주는 너를 통해 행하리라. 오늘의 일 내일의 비마 날마다 주님께로 살아가리. 세상의 이보다 더 분명한 약속 영광 받으실 주께서 행하리라. 영광 받으실 주 영광 받으실 주, 영광 받으실 주께서 행하리라. 영광 받으실 주께서 행하리라. 아멘, 아멘. 아멘. 오직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을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2절에서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2절에서부터 22절에 있는 말씀까지 우리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유다의 여덟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 아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삼아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하는 것을 기억하더라.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 아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아멘. 만왕의 왕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거절하겠나. 이 벌레 같은 나비의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편애를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불어도 그 은혜 아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여러분의 눈을 들어 주님을 찬양합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거절하겠나. 이 벌레 같은 나의 그 보혈을 연하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한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은혜 말할 수 없도.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한. 늘어도 그 은혜 아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내 눈 밝았네. 참 내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아멘.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고.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영원하도다. 아멘, 아멘. 주님의 보좌를 향하여 나아갑니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장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 다시 한번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장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거룩하라 만군의 여호와.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다시 한번 주께서 높은 보좌에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아멘, 아멘, 아멘.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장하여 외치니 아멘.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의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 다시 한번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
충만하시도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오늘도 여러분의 영혼의 눈을 열어셔서 모두 보좌 우편에 계신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하와 천사들이 그들이 기쁨으로 노래하며 찬양할 때에 오늘 그 이름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오늘 그 거룩한 임재 안에서 우리가 그 고백이, 동일한 고백이 우리 안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주여 임하소서. 주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주님 앞에 예배하며 우리가 찬양하며 우리에게 이 고백을 드리며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성삼위 하나님만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오직 주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기를 원하나이다. 오직 주의 그 얼굴과 그 영광을 보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이 자리가 아버지의 그 연하심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안에 더럽고 추악한 모든 죄악된 것을 오늘 부활의 피로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은 주님을 향하여 전심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심령을 정결하게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 아버지의 불로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 아버지의 세상 습불로 우리의 입을 지듯이 거룩하신 그 영광을 향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직 주의 이름 향하며 빛을 받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 아버지 곳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만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오늘도 성의 거룩하시는 원은 영으로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아버지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진정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고, 찬양과 반주와 성가대와 우리 모든 아버지 하나님 음식을 준비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오늘도 예배자를 서로 이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천국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이 오늘도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다시 일어나 아버지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오직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눈을 열어주시고 깨닫는 영을 가여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고 순종되어지는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이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의 이름만을 높여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에 예배의 심령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의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의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하나님의
성령의 거룩한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다시 소송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가장 영광성을 볼 수 있는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의 근심과 걱정이 아니라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 안에 있는 원망과 불평이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도록 빛이신 그리스도의 영광된 은혜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셔서 빛이 임하면 어둠이 떠나가듯이 어둠의 모든 것들이 다 떠나가는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패배자가 아니라 주님이 승리하신 그 승리자로 서게 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알아듣고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생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다 같이 한번 오늘 제목 한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함께 먹는 예배다. 우선 12절의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의 말씀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 후에 라는 말은 뭡니까? 앞에 있는 사건을 받는 거죠.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가나 혼인 잔치가 있었어요. 예. 한 가지 질문하고 여러분 말씀을 좀 들어가고 싶습니다. 한 가나 혼인 잔치에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사건은 기적이었습니까? 표적이었습니까? 예? 기적이었습니까? 표적이었습니까? 예, 표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표적은 뭡니까? 하나의 뭐라고요? 사인판이다. 그래서 뭘 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번 주에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때라고 하는 말씀이 7번 등장한다고 그랬어요. 그때는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향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13절 말씀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6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그리고 그 위에 꼭 유대인이라고 하는 수식어를 붙인 6월절이 등장을 합니다. 왜 6월절이라고 하는 그 말 앞에 유대인이라고 하는 수식어가 쓰였을까요? 긍정적인 의미일까요? 부정적인 의미일까요? 부정적인 의미가 좀 강합니다. 예, 뭘 말하려고 하냐면 유대인의 부정적인 그 내면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6월절은 유대인의 모든 절기 중에 절정입니다. 그때 당시 때 예루살렘은 평상 인구가 10만에서 15만 정도 되는데 6월절을 맞이하게 되면 최소 50만 이상의 사람들이 모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구의 4-5배가 되는 사람들이 모이는 거죠. 그만큼 6월절이라고 한 절기는 유대인의 삶이 녹아지고 중심에 여러분 이 절기입니다. 그 절기가 가까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어디로 올라가시겠다고 하십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예, 올라가셨더니라고 해요. 올라갔다는 말을 합니다. 높낮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은 곳은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올라간다고 하는 말이 쓰여지는 게 아니라 그런 높낮이를 말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유대인의 중심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예, 유대인의 그 중심에는 6월절이 있다는 것을 이런 식으로 지금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올라가셨어요. 14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성전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두 집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모습을 보고 이렇게 하세요. 15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예, 이렇게 하세요. 그리고 그런데 우선 이 글의 위치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뭐냐면 성경에서 보면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보통 우리가 이 얘기를 해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오늘도 요한복음의 내용을 적어도 보면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성전 척결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척결이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제거하다, 뭐예요? 이를 없애버리다라고 하는 그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껍데기만 남아있는 종교는 깨끗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척결해야 되는 거죠. 종말을 고해야 된다는 선언을 하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깨끗하게 해서 다시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전 척결이 맞지 성전 청결은 옳은 표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성경을 보면 여러분 사복음서를 보게 되면 성전 이 척결 사건 마태마가 누가를 무슨 복음이라고 그래요? 공관 복음이라고 합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은 다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이 사건이요. 근데 요한복음엔 차이가 있습니다. 공관복음의 기자들은 이 사건을 어디다가 갖다 놓냐면요. 십자가 사건 전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런 그 위치가 느껴지죠? 예. 그 배열이 그래요. 시간상 배열은 어디에 가 있어야 되냐면은 예수님 십자가 전입니다.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런데 요한만 왜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이것을 썼는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성경 척결 사건을 2번 한 것으로 생각한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척결 사건이 성경에 2번 등장하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앞에 등장하고 나머지 세 개의 그 공관복음은 어디에 등장해요? 후반부에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2번이 아니겠는가. 근데 2번이 아닙니다. 2번이 아니고 시간상으로는 뭐가 맞을 것 같아요? 공관복음에 있는 그 순서의 배열이 맞습니다. 근데 여기에 뭐냐면 의미 배열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의도가 있어요. 의도.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그 후에라고 하는 말로 시작이 하잖아요. 그 후에라고 하는 말로. 여러분 그러니까 첫 번째 표적은 어떤 표적이었어요? 행복해야 되고 즐거워야 될 이 잔치 자리가 뭐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건 기쁨이 중단되었다. 행복이 중단되었다는 거예요. 비통과 죄악이 들어오고 행복이 중단된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잔치에 예수님이 초대되어서 그 회복을 위해서 뭘 만드세요? 물론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을 여러분 첫 번째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사건에서 강조한 건 뭡니까? 신랑이신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라고 하는 그 목적 진술이 나오는 거예요. 행복이 끊기고 축복이 끊긴 그곳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을 회복시키러 오셨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표적은 뭡니까? 성전 척결 사건은 여러분 그분이 어떤 방법으로 그 행복을 회복시킬 것인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표적이 성전 척결 사건입니다. 그 위에 있어야 될 성전 척결 사건의 의미적인 나열을 위해서 지금 어디다 갖다 놨어요? 앞에다가 갖다 놨어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하기 원합니다. 공동복음 3가지는 어디요? 시간대별로 순서대로 나왔다. 그러나 여러분 요한복음에 있어서 뭐예요? 의미 배열이다. 그러니까 오늘 그런 의미를 가지고 그 성경을 지금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어떤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4절 보면 어떤 광경을 볼 수가 있는가? 14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여기에 보면 소와 양과 비둘기는 어디에 쓰이는 겁니까? 예, 재물 용도예요. 재물을 사고 파는 것이 여러분 잘못된 것일까요? 이거 한번 질문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근처에 사는 사람들은 집에서 준비해 가지고 오거든요. 그런데 6월절은 다 예루살렘에만 있는 사람이 오는 것이 아니라 외국에 나가 있는 유대인들은 다 오는 거예요. 그럼 먼 거리에서 재물을 가지고 올 때 여러분 갖고 오는 재물들이 상하지 않겠습니까? 뭐 무릎이 나가든 눈이 상하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겠죠. 그러니까 교통수단이 따로 없으니까 걸어서 왔을 거고 며칠을 걸려서 오다 보니까 그것이 문제가 생겼을 텐데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성전에 와서 그 재물을 드려야 되는데 그 성전 입구에 누가 있냐면요. 검시관이 있어요. 그래서 검시관이 재물로서 온전하지 못하면 뭐 합니까? 돌려보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재물을 구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갑자기 재물을 어디서 구하겠어요? 멀리 가서 구하는 것도 어렵고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런 곳에서 다시 재물을 구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았을 겁니다. 재물을 사고 파는 장사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시장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어떻게 보면 정당한 것일 수가 있지요. 그렇지 않아요? 재물을 안 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재물이 문제가 생겼으면 다시 구입을 해서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런 장사가 일어나는 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뭐예요? 자연스러운 일인 거죠. 근데 문제가 뭐예요? 장사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문제는 뭐냐면 그 시장이 지금 어디에서 펼쳐지고 있다는 거예요?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장이 왜 성전 안에 들어와 있지? 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기가 막힌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의 이권이 여기에 연결되어져 있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이 시장 안에다가 여러분 뭡니까? 시장을 안에다 설치하면 수익이 생기는 일이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검시관을 뭐 어떻든 간에 검시관을 갖다 검시관은 꼬투리만 다 잡으면 되는 거예요. 일단 재물로 가치가 다 떨어집니다. 갑자기 재물을 구하기 위해서 시장에서 재물을 구입했을 것인데 안에 들어오면 뭡니까? 고스란히 누구 이익이 돼요. 그 성전에 연결되어져 있는 그 주위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뭐예요? 다 기득권층에게 그 이익이 돌아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제사장 레인이 그때 당시에 얼마인가 보니까요, 한 2만여 명 됐습니다. 그들도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이들이 또한 환전상을 설치합니다. 왜 그래요? 왜 돈을 바꾸는 사람이 있는가? 그때는 어느 시대예요? 로마 시대죠. 근데 여러분 그때 당시 때 통상되었던 화폐가 어떤 거냐면 로마 화폐예요. 로마 화폐. 로마 화폐 안에는 뭐냐면 가이사의 형상이 있습니다. 가이사 형상이 그려져 있는데 그 가이사 그려져 있는 그 주화에는 어떤 글이 쓰여있냐면 가이사가 주님이시다. 그것이 쓰여져 있어요. 그럼 유대인들이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쓰죠. 이 유대인들이 쓰는 것은 하나님을 배역하는 일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정부가 이런 유대인들을 위해서 화폐를 하나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가이사 형상을 지워버리고 거기에 갈대를 그려놓았어요. 그리고 요한이 세례를 받고 회개한 백성들에게 너희는 무엇을 보러 왔느냐 그때 그러잖아요. 왜 갈대가 그려졌는가? 갈대를 보러 나왔더냐? 좋은 옷을 입은 사람들을 보러 왔더냐? 그곳에서 말하는 갈대는 뭘 말하는 거냐면 돈을 말하는 거예요. 좋은 옷은 뭘까요? 권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돈을 보러 왔느냐? 회개하러 나왔던 세례 요한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 돈 벌러 왔느냐? 권력을 잡으러 이곳에 나왔느냐? 그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헌금을 하는데 로마의 주화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유대인들의 철칙입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서만 통용되는 화폐가 뭐예요? 한 세겔, 두 세겔, 세겔이에요, 세겔. 네. 통상화폐와 바꾸어서 환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 화폐를 가지고 와서 뭘로 바꿔요? 세겔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환전을 하다 보면 뭐가 생겨요? 여러분 돈 바꿔주러 갈 때 보니까 그죠? 수수료가 들어가요. 근데 수수료가 뭐요? 제 마음대로 해요. 왜? 정해진 게 없으니까. 이익이 엄청나게 남는 겁니다. 이런 기득권을 중심으로 한 이익 메커니즘이 교회 안에 광범위하게 그 안에서 일어나는 거죠. 이걸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예수님이 화가 나서 갑자기 소동을 핀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을 섬세하게 오늘 15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노끈으로 갑자기 화가 나서 있으면은 여러분 보세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 시간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그러니까 뭐 하는 겁니까? 우발적인 게 아니라 뭐예요? 계획적인 것이에요. 우발적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적정하고 일으키신 거예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기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마가복음 15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 채찍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시작. 빌라도가 무리에게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께는 채찍질하고 여기에서 만들었던 채찍은 어디 용도냐면요. 짐승에게 여러분 짐승을 몰면서 쓰던 채찍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희생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빌라도가 선에 여러분 뭡니까? 집에 든 뭡니까? 빌라도가 집어든 채찍과 정확하게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두 가지 우리가 의미를 여기서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요. 첫 번째로 이 장소가 어디입니까? 네? 성전이죠. 그리고 성전의 핵심의 가치는 뭡니까? 뭐가 제일 중요해요? 제사죠. 제사. 제사의 핵심 가치는 뭡니까? 핵심 가치는 뭐가 중요해요? 제물이 중요하죠. 제물. 그 제물로서 사용할 제물을 뭐예요? 내쫓고 계십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제사의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인 희생 제물이 지금 내쫓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 제사는 제물이 없는 제사가 되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 좀 이게 가세요? 제물 없는 제사는 뭐예요? 제사가 될 수 있어요? 안고 없는 찐빵이 되는 거죠. 속이 빈 강정이 되는 겁니다. 그 당시 유대의 종교가 얼마나 껍데기만 붙들고 있는지를 오늘 주님께서 껍데기만 남아있는지 그 희생짐승을 내몰면서 지금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너희들이 드려지는 그 예배가 안고 없는 찐빵이야.
너희들이 나에게 나와서 제물을 드리고 있는데 그건 지금 뭐예요? 내 안에 있는 속이 없는 강정이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사건은 진짜 제물이신 참된 제물이신 자신이 마지막 인류의 대속을 대속하기 위해서 어떻게 죽으실지를 본인이 또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참 이렇게 성경을 읽다 보면 한 가지 의미만이 거기에 부여되는 게 아니고요. 두 가지, 세 가지 이렇게 의미가 같이 섞여 들어갈 때가 있어. 너희들이 드려지는 제물이 지금 제물이 없다. 제물이 없는 예배를 드린 것과 똑같다.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말씀은 우리가 너희들이 나에게 나오지만 제물을 들고 오지만 그거 너무 이제 식상하다. 의미 없고 중심이 없는 그 예배는 내가 이제 토해내고 싶다. 그와 같이 너희들이 지금 로마의 지배하에서 있는 유대인들이 드려지는 그들의 예배는 하나님 보실 때 뭐예요? 의미 없는 예배다. 그래서 진정한 제물이신 자신을 자신으로서 오늘도 제물이 될 것을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그건 첫 번째 표적은 행복이 중단된, 여러분 인류를 위해서 내가 참된 신랑으로 중단된 혼인을 회복하기 위해서 왔다. 그것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설명한 것이 바로 두 번째 표적인 거예요. 여러분 성전을 척결하신 사건입니다. 십자가에서 죽는 방식으로 내가 회복하러 왔다. 여러분 나는 죽으러 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중단된 행복이 회복될 수 있다. 그리고 나온 다음을 봅니다. 16절 다 같이 봅니다. 16절 말씀.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예수님 말씀하시고자 하는 요점이 나옵니다. 장사는 정당한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문제는 장사하는 곳이 어디라는 거예요? 성전이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지금 장사의 본질은 뭐예요? 이윤을 남기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거짓말 가운데 나이가 많으신 분이나 일찍 죽어야 된다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처녀들이 시집 안 간다는 말 다 거짓말입니다. 장사꾼이 이익 남기는 거 없다고 하는 것도 다 거짓말입니다. 장사의 본질은 이윤을 창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성전 안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바라고 예배해야 되는 곳에서 자신을 중심으로 기득권을 중심으로 이윤 추구가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과연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이 일은 2000년 전의 사건으로 극한된 사건일까? 그때만 이루어졌던 일일까? 아니면 지금도 동일하게 이 자리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 일일까? 여전히 오늘도 이 예배의 공간 안에 우리 심령의 그 공간 안에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해야 되는 기도의 순간에도 거래가 벌어지는 거예요. 2000년이 지났지만 그 일은 끊임없이 우리 안에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은 중단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장사가 중단되어야 됩니다. 참된 아버지를 향해서 예배자로 서는 순간에는 여러분 이 장사가 중단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거래가 멈춰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명분과 기도라고 하는 그 허울로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기의 이윤 추구에만 바쁜 그 아버지의 집으로 만들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나가야 된다. 그것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일관되어 우리는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예요. 예배가 거래가 되고요. 헌신이 거래가 돼요. 성경을 보면 17절에서 이렇게 종합합니다. 중심부의 내용입니다. 17절 시작. 제 아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삼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는 것을 하더라. 두 가지를 듣고 이해를 가져야 됩니다. 이 글은 그 툴과 내용을 봐야 되는데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이 무엇을 기억한 거예요.
여기에 성경이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근데 단수로 쓰여졌어요. 그러면 뭘 말할까요? 성경의 구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 율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느 한 구절을 생각내서 얘기하는 거예요. 당시 신약은 없었어요.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을 말할 때 우리 복수로 보통 쓰는데 여긴 단수로 썼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구절이에요. 이것이 주의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고 하는 구절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경에 들어가셔서 분노하시고 채찍을 만드시고 상을 엎으시고 희생제물을 내쫓으면서 분노를 보여주셨어요. 그 모습을 보고 시편에 기록된 말씀이 저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뭐예요? 제자들이 기억한 거예요. 얼마나 경이로운 일이었겠어요? 원문을 보면 시편 69편 8절 9절 다 같이 8절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개게 되고 나의 영혼에게는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서 이루어진 것 같아요? 이미 앞에서 이루어졌어요. 우리 앞에 사건은 어떤 사건이에요?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그 혼인잔치에 왔어요. 근데 뭐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진 걸 보고 누가? 그 어머니가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어떻게 좀 해보라고 했어요.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요. 여자여라고 해요. 여러분 여자여라고 했을 때 오늘 여자 여러분 기나이라고 할 때 낯선 사람이 된 것처럼 내가는 오실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오실 그리스도. 내가 오실 그리스도인데 말하면서 그렇게 역사 속에서 실제로 찾아오신 예수님 자신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낯선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그 다음에 9절 다 같이 봅니다. 9절 시작.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예, 쟤들이 이 말씀을 기억한 거예요. 이 말씀이 여기에서 실현되고 있는 겁니다. 놀란 거죠. 예수님이 아버지의 집인 성전을 너무 사모해서 그 사모함이 그 열정으로 나타났다. 그 열정이 자신을 삼킨 것이다. 이것이 아버지의 집인 성전을 사랑함으로 이렇게 함으로 유대인들에게 공분을 사고 목숨이 위험한 것을 당연히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자기에게 이것이 불이익이 온다는 사실을 알면도 불구하고 그 성전을 사모함이 자기를 삼켰다.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이요. 솔직히 말하면 여기 이렇게 꽉 차 있어요.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고 싶은 말이 있는데 잘 들으세요. 아셨죠? 자신이 그 일로 인해서 무너지는 걸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사랑함과 그 열심이 그것이 그를 넘어서게 하는 거였어요. 그 일을 왜 하게 됐다고요? 분명히 자기에게 손해가 온다는 걸 알아요. 자기에게 죽음이 온다는 것도 알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함이 그 성전을 사모함이 그것을 뛰어넘게 되었다. 꼭 기억하십시오. 자기가 죽음의 길로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 뻔한데도 그것을 다 뛰어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삼키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하면 유대인들에게 공분을 사고 탄압을 받고 십자가를 향해서 죽을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향한 열심이 그것을 능히 삼키고도 남김에 이것을 하시는 거죠. 이건 오늘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원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 일이 억지로 하는 일이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함과 그 성전의 사모함이 그것을 뛰어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직장인으로서 학교에서 살아가다 보면 이런 갈등을 경험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냥 편한 대로 가고 싶은데 이렇게 주님만 따라가다 보면 나한테 손해가 올 것이 뻔한데 이렇게 조금 눈 감고 가면 내가 원하는 일이 빨리 이루어지게 될 텐데 그러기에는 하나님의 이런 말씀의 원리들을 붙잡고 산다는 것이 두렵다라는 거죠. 우리가 나 하나 그렇게 한다고 세상이 바뀌는 것도 아닐 텐데 갈등이 몰려옵니다. 그럴 때 두렵지 않다는 것은
거짓말이죠. 그런데 그런데도 무서운데, 어려울 것을 아는데, 주를 향한 고백이 멈춰지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러운 모습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찌 보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그 믿음의 자리가, 삶의 자리가 이 자리일 겁니다.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봅니다. 18절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유대인들은 원하는 것을 표적이라고 여러분 나오지만 이적이죠.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뭡니까? 1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표적을 여러분 이적을 보여달라는 그들에게 성전을 헐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사흘 만에 일으키는 그 표적을 보여주겠다고 하십니다. 여기 사용된 단어가 헐라라고 하는 단어는 뭡니까? 죽이라는 거죠. 나를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흘 만에 내가 일으키리라. 사흘 만에 짓는다고 말해야 됩니다. 그 짓는다는 말이 아닌 이게 에게이로가라고 하는 썼어요. 그게 뭐냐? 부활이에요. 너희들이 죽여라. 그러나 뭐 하겠다는 거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 예수님이 육체로 일어날 때 여러분 쓰는 부활의 단어입니다. 에게이로. 일으키리라. 보이는 건물을 헐면 다시 짓겠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성전의 건물만 보지 마십시오. 진정한 성전이신 주님을 봐야 됩니다. 그걸 잃어버리면 우리는 세상에 있는 사람과 똑같이 갑니다. 21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제 이런 눈이 보이는 여러분 성전은 의미가 없다. 이제 이런 눈으로 이런 의미의 성전의 의미가 없다. 왜? 참된 성전이 내가 왔으니까.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 건 너무 기회예요. 그러나 진정한 성전이신 주님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이 표적을 말씀하셨는데 표적을 구한 사람들은 표적을 말하니 못 알아들어요. 깨닫지를 못해요. 그런데 마지막 22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여기에 묵직한 것이 우리 안에 있어요. 뭐냐면 제자들은 언제나 한 박자 느려요. 이 모든 진리를 말씀하실 때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런데 항상 그것이 성취되고 이루어지고 나서 제자들은 한 박자 늦게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구나 하면서 깨닫게 됩니다. 한 번도 예수님을 인대로 여러분 예수님은요 본인이 어떤 일을 멈춘 적이 없으세요. 포기한 적이 없어요. 집요하게 끝까지 우리를 기다리세요. 변화되기를 기다리시고 깨닫기를 기다리세요. 결국 그들이 눈을 열게 하셔서 새로운 공동체와 성전을 묶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지어져 가고 새로운 성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을 이제 마무리를 좀 지으려고 해요.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는 내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심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예배자임에도 불구하고 신앙과 종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여전히 나는 장사하고 있는 것은 내게 없는가? 참된 성전마저도 장사하는 집을 우리는 만들고 있지 않은가? 제가 참 지금 이제 얼마 있으면 계약을 하는데요. 정말 열심을 다해서 말씀 앞에 서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말씀 앞에 서다 보면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잖아요. 근데 이 말이 무슨 의미인가 나한테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가를 들으려고 애를 써요.
주님에게 있어서 제자들과 무리는 다른 것 같아요. 무리 안에 있는 제자라 할지라도 그 제자가 무리가 되길 원치 않으세요. 그 무리 속에서 있는 것과 똑같이 무리들과 똑같이 하고 있는 그들을 구별해내서 그들에게 참된 믿음을 주님은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여기에 이 말씀을 이렇게 계속 묵상하면서 여기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경고하고 계시고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가? 오늘 대청소하라는 건가? 그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의 내면을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어요. 6장의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면 오병이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제가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많은 무리들 입장에서는 뭐가 중요해요? 오병이어 사건은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근데 그 충격적인 사건 이후에 제자들에게 또한 충격이 왔던 게 뭐냐면 풍랑이는 바다 위에 예수님이 걸어오신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그 가버나움으로 건너가시고 난 다음에 많은 무리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따라와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냐? 너희들은 나를 따른 것이 뭐예요? 표적을 보고 날 따른 게 아니라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나를 따른 것이다. 그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다 보면 나에게 유익이 될 것을 알고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죠? 여기에서 등장하고 있는 것도 거의 그와 흡사한 내용들입니다. 오늘도 우리들의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그 성전 척결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이 얘기가 저에게 이렇게 질문하게 됐어요. 이 사람들이 다른 거 괜찮은 거 아닌가? 근데 주님은 그 무리에 대해서 여러분 성경 잘 보세요. 무리에 대해서는 별 관심 없으세요. 여전히 뭐예요? 제자들에게 관심이 있으세요. 그들에게 바른 믿음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제자들도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되기 원치 않으시는 거죠. 무리들은 자기들에게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주님을 따르는 걸 결정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신앙의 근거가 나의 유익이냐 아니냐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이번에 예진이 결혼이 굉장히 급박하게 이루어졌잖아요. 부모 입장에서는 빨리 해야 됩니까? 좀 미뤄야 됩니까? 좀 미루는 것이 더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게 돼요. 그런데 그거는 우리의 생각일 뿐이고 그렇다면 정작 중요한 건 누구에게 중요한 거냐?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가 더 중요하지 않겠어? 그래서 우리가 그걸 요구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라. 그러니까 그 말을 할 때 이런 질문을 해요. 우리가 이런 의도를 가지고 주 앞에 가면 하나님 말씀 주세요? 저는 묻겠어요. 여러분 이런 질문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면 주님께서 대답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응? 응? 근데 왜 이렇게 없는 것처럼 하려고 그런가? 말씀하시죠. 여러분 그것이 옳고 그르냐는 나중에 여러분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적어도 우리의 마음 밭에는 뭐가 되어 있어? 마음 중심에는 주님 원하신 대로 가겠느냐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요구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며칠을 고심하고 기도하면서 어느 날 왔어요. 얘네들이 갔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저에게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한 감격으로 눈물을 펑펑펑 흘리더라고요. 그 말씀하시는 건 엄마 아빠나 하는 줄 알았는데 나에게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이 말을 해요. 그 신랑감이 규선이가 아니더라도 괜찮다. 그것이 나한테 유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도 중요하지 않다는 것도 알았대요. 그리고 규선이도 나름대로 그 말씀에 응답을 받으라고 했는데 규선이도 감격스럽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힘들고 어렵느냐? 자기는 항상 그 기준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그것이 덜 힘들 거냐? 많이 힘들 거냐? 나에게 유익이 될 거냐? 안 유익이 될 거냐?
보통 우리의 기준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순종하여 가는 겁니다. 아멘. 그랬을 때에 하나님 자기에게 말씀하시고 나서 하루 종일 와서 여기 와서 뭐 했냐고 그러니까 기뻐 춤추면서 기도했대요. 아침서부터 저녁까지.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뻐서 와서 이제 엄마 아빠에게 말하게 말씀드릴게요 하고 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 받지 않고도 잘 살던데요. 그리고 그렇게 살 필요가 있나요? 묻겠습니다. 그래도 되죠? 굳이 그렇게 사는 사람에 대해서 주님은 뭐라고 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살만하게 할 겁니다. 근데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찐빵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라고 하는 존재가 너와 상관이 없고 너 스스로가 주인 돼서 나와 거래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한다. 더 행복하게 살면 얼마나 더 행복하게 살겠어요. 못 살면 얼마나 더 못 살겠습니까? 근데 우리 인생에 너무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오늘도 저희 말씀을 대하면서 주님 저에게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목회해가지고 더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 있고 교회가 더 부흥되는 너 목적이 도대체 뭐야? 너 이름이 더 유명해지길 바라니? 주님하고 거래하는 거죠. 오늘도 주님으로 인하여 내가 기뻐할 수 있는가? 지금 내가 아버지께 순종하여 살다 보면 네 길에 고난이 예고되고 핍박이 오고 불이익이 온다는 것을 알면서도 여러분 그 순종이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뛰어넘을 수 있는 고백이 우리가 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좀 힘들고 어려우면 그만두시겠습니까? 무조건 우리가 복을 받고 다 잘 돼야지 이 길 가겠습니까? 우리들이 가는 이 길은 지금 당장은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더디다 할지라도 오늘도 주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묶어주시고 붙여주셔서 그 사랑 안에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이 나를 삼키고 다시 예배자로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손에 대요? 손에 댈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있어요. 여러분 주님으로 다시 서서 진정한 예배자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을 꼭 드리고 싶어요. 주님 따라가면 여러분이 원하는 거 다 안 될 수 있어요. 어쩔 때는 인생 도는 것 같아요. 내가 왜 이 어려움을 다 굳이 당해야 되나 하는 생각도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주님이 남더라고요. 내 인생에 주님이 남아요. 기도하면 주님이 내 앞에 서 계세요. 그리고 이 예배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그것으로 오늘 다시 기쁘게 일어설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길 바랍니다. 좀 더뎌도 괜찮아요. 좀 느려도 괜찮아요. 좀 손해봐도 괜찮아요. 근데 우리에게 영원하신 그 주님. 그런 믿음의 결단과 순종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드립시다. 다시 그 복음 앞에 섭시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나는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 다시 그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어섭니다.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무엇이 여러분 하여금 주저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여러분 왜 그 손해볼 것이 그렇게 두렵습니까? 왜 나만 그렇게 고생한다고만 생각합니까? 주님의 그 십자가 은혜가 아니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 가셨던 그 길처럼 주님은 우리도 그 길 따르길 원하셔서 오늘도 제자들에게 이 일들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사랑과 그 성령의 사모함이 우리를 삼키도다. 오늘도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그 주님을 향한 그 첫사랑과 그 뜨거운 사랑에서 내가 어디서 탈락되지 않았는지 다시 주의 사랑 앞에 내가 거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 어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순종을 요구해도 기꺼이 그것이 기쁨이 되어질 수 있는 그 자리가 우리의 자리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영광의 자리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그 예배가 우리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의 한 번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기꺼이 주님과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것이 우리에게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오늘도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행복의 길인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셔서 주여 오늘도 그 영광의 자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가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비록 그것이 우리에게 의미 있는 않는 것처럼 보이고 내가 손해를 보는 것처럼 보이고 그것이 나만의 신인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를 삼키도다. 그 사랑이 나를 삼키도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그 은혜를 관용에 못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자리에서 그렇게 순종하여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원하신 그 믿음의 이르게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다시 영광의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가 다시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주님과 내가 거린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은혜 가운데 모두가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껍데기만 남아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이 날 사랑하시고 나에게 그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나 또한 그렇게 그 십자가를 지기로 결정할 수 있는 그 사랑이 나를 삼키도다. 하나님 오늘도 그 정이 우리를 삼키는 주님일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오늘 다시 믿으라고 잡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여 그렇게 예배를 같이 믿으라고 잡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다시 복음 앞에 그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십자가의 길 걸을 다시 십자가의 길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주님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정호 장로님 감사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생명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곤란하고 혼잡한 시대 속에서 여전히 예배의 자리를 흘러가시고 교회를 붙들어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가운데 나라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아멘. 세상의 여러 소음들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잔잔한 음성만을 듣고 순종하여 흔들리지 않는 정결함으로 구별되어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아멘. 교회가 먼저 회개하고 회복하여 영적 측면에서 깨어나게 하시어 나라와 민족, 세계 열방의 구원을 구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아멘.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의 신앙을 뛰어넘어 더 많은 영혼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선한 마음 주시고 견고한 믿음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교회의 젊은 청년들을 보시옵소서.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과 기도의 당찬 청년들로 세우시어 복음의 사자들로 키워주심에 감사 찬양합니다. 아멘. 세상 속에서도 진정으로 살아가게 하옵시고 하찮아 보이는 작은 일상의 일이라도 죽게 하듯 바른 모습 보이게 하시어서 교회를 보는 세상의 시선이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주님 함께하는 공동체로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멘.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실 분은 주님밖에 없음을 일깨워 주시옵고 세상의 평가에 기울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정하게 하시어 저희의 남은 여생 주님과 동행하도록 붙들어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이 어려운 가운데 교회에 헌신하시는 공동체 모든 분들을 축복하시어 건강으로 물질로 고통받지 않게 지켜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주님, 영혼 구원의 열망이 저희 모두의 가슴에 담도록 기도하고 전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하나님 만나는 예배되게 하심에 감사드리오며 다시 세상의 일상으로 돌아가서도 더욱 믿음의 삶이 되도록 주님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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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저들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책임지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11주 예물 건강자 권사님 김미연 드렸습니다. 장규선 전예진 드렸습니다. 김하준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함을 올려드릴 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려 기다리신 주님께 감사 찬양 드립니다. 박유명 종권사님, 씨를 뿌리는 곳마다 댈물이 넉넉하고 어디에서나 안심하고 보고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미연 전규영 권사님 드렸습니다. 감사에 감사합니다. 전해성 무명으로 다음 세대 성전을 주옵소서. 간사에 통해서 저들의 기도의 제목을 통해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안지모원금 권기정 원사님 드렸습니다. 선교사 사명 넉넉히 감당케 해주시고 주정도 구별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 작정된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문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선포합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내 승리 시작. 아멘. 감사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믿음을 주시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다 같이 말씀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후 찬양 예배는 목장 모임으로 모이고요. 기도위원회에 광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주 돌아오는 24일부터 시작해서 9월 26일까지 해서요. 30일 특사가 있게 됩니다. 주일은 제외가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칼럼을 참조해 주시는데요. 9.27 새생명 축제를 위한 태선지 작정을 여러분 오늘까지만 딱 하고 여러분 나머지는 정리해서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할 거고요. 기획위원회 여러분 보시면 되겠고요. 목장 모임과 더불어서 30일 특세가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30일 특세가 뭐냐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말씀 시편으로 다 같이 시편으로 기도하기. 시편 말씀으로 기도하는 걸 이번에 하려고 합니다.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이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로 생각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쭉쭉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그냥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최대한 여러분들 드릴 수 있을 만큼 했는데 여러분 그것을 보시면 되겠고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요. 여러분들은 이제 지금 나가는데 입구에다가는 그냥 몇 분만 해놨어요. 시편 오늘 요번 주 한 주 동안 1편에서부터 30편까지 이제 기도를 할 거예요. 근데 어떻게 기도하냐면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만 하는 거예요. 그냥 문제만 자꾸 되풀이하는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문제를 되풀이하는 기도를 하고 나니까 뭐만 남냐면 기도한 그거밖에 안 남아요. 그러니까 문제만 여전히 내 안에 남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그래서 더 많은 기도를 해야 되는가? 더 많은 기도를 하고 난데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뭐예요? 뭔가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우리가 보니까 문제만을 자꾸 아래는 기도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면 시편의 말씀에 얹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로 여러분들에게 여기 뭐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시편 23편을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했어요. 1절을 먼저 읽고 떠오르는 생각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제가 이제 선편 그 옆편에 보면요.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해서 그 광고는 없을 거예요. 제가 여러분이 그냥 주보를 보시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두고서 어떻게 해요? 떠오르는 생각이 있죠. 어떻게 기도할 거예요? 감사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 아버지 나의 목자가 되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저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이 연약하고 약해도 변함없이 저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죠. 네, 그렇게 또 좀 더 구체적인 기도가 된다면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족을 인도해 주시며 감사합니다. 지금 가정의 물질적 어려움 속에서도 저와 가정을 이끌어 주실 것을 기대하며 감사합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하루를 담대히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간구하는 기도를 할 수도 있고 감사의 기도를 할 수가 있고 그죠? 여러분이 거기다 기도의 제목을 거기다 얹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제 말이 이해가 되지요?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도전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시편이 그런 기도이기 때문에 거기에 1편서부터 5편. 그래서 좀 이걸 하면서도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았어요. 하루에 한 편 가지고 할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냥 쭉 읽다가 어느 구절에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 다란 얘기가 아니라 하다가 1편부터 5편을 읽다 보면 여러분의 기도에 딱 맞는 구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올려서 하라고요. 아셨죠? 예,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이거는 제가 그냥 이거는 매주마다 그냥 놓고 할 건데 여러분 성경을 펴놓고 하셔도 돼요. 근데 내가 그럴 만한 시간이 없다거나 어디서 뭐 이거를 그냥 여러분들이 갖고 가셔서 읽으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면 좋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한 가지 더. 이거는 여러분 자유에 맡길게요. 하라고 그러면 안 하고 안 하면 막 뭐라고 할 것 같아서 이렇게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그 기도를 한 구절 이렇게 기도의 거를 갖다 그렇게 여러분 기도문을 이렇게 올려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괜찮지요? 아니면 이렇게 해도 돼요. 기도했어요. 이렇게 해도 될 거고 아니면 뭐예요? 그냥 거기에다가 누구 한 거에 하트를 넣어도 괜찮고 뭐든지 괜찮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거기에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사인을 하나 올려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올려놓고 하시잖아요. 제가 이거 확실합니다. 그 부분에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선포가 되고 고백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꼭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 드리시며 축도를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의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께 주님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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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사랑해요 주님의 사랑과 그 성전을 사모함이 나를 삼키도다. 그 사랑 안에 거하기 원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오늘 하나님 충만한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인도 충만 그 절대하심이 이 땅을 살아갈 삶의 이유가 나로부터 시작되지 아니하고 주님으로부터 시작되어 오늘 이 세상 안에서 담대히 승리하는 삶을 살기 원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할렐루야.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